자, 누가복음 1장 34절 35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그 천사에게 말하기를 제가 남자를 모른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어떻게 이 일이 있겠나이까 하였더라. 그러자 그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같이 말하였더라. 성령님께서 너의 위에 임하시리니 가장 높으신 분의 권능이 너에게 그늘을 드리우리라. 그러므로 너에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다 같이 말씀에 좋은 조명 주시도록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적은 무리를 수요 기도회로 불러 모아 주시고 주님께 찬양을 올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저희들이 구하는 바를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 수 있는 귀한 특권을 허락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고개 숙인 지체들,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동일한 축복을 내려주시옵고 또 이 선포될 말씀을 통해서 더욱 믿음이 성장하고 또 더욱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지혜와 또 분별력과 명철로 자신을 단장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어리석은 종이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는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지혜 주시고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며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주님께 고백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또 제 안에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을 잘 강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또 지혜와 또 명철을 환히 밝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몸이 아파서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주님께서 어디 있든지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이제 곧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 주실 위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함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드릴 말씀 제목은 그 거룩한 것입니다. 그 거룩한 것. 여러분들 거기 성경을 이제 우리 표준 킹제임스 성경을 읽어 보셨다면은 이제 다른 킹제임스 성경들, 그러니까 이제 다른 한글판 킹제임스 성경들과는 독특한 차별된 말씀이 등장했음을 아실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입니다. 그 거룩한 것입니다. 예. 자, 먼저 그 34절부터 이제 보실 텐데요. 이제 그 거룩한 것에 관해서는 35절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절 보실게요. 그때 마리아가 그 천사에게 말하기를 제가 남자를 모른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어떻게 이 일이 있겠나이까 하였더라. 자, 먼저 남자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자를 모른다는 것은 어떤 지식이 없다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지적인 그런 지식이라든지 또 무슨 가족에 관한 지식이라든지 뭐 어떤 일반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육체적인 지식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를 갖다가 이제 친근한 수준 이상으로 안다는 것,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남자를 모른다는 말은 우리도 통상적으로 그렇게 쓰니까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은 성경적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을 보시면요, 거기도 그런 표현이 나와요. 이후에 아담이 그의 아내 이브를 알았더라라고 나오죠, 그죠? 그래서 and Adam knew Eve, his wife 이렇게 나오거든요. 노우의 과거형이 나왔어요. 자, 알았는데 알기만 했는데 임신했다고. 이거는 그냥 단순히 머리로 어떤 사람을 안다, 또 친근하게 된다. 근데 어떤 결과를 낳았어요. 여기 보시면은 그러자 그녀가 임신하여 카인을 낳고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 지식, 바로 결혼 관계를 얘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남자를 모른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라는 말은 제가 남자를 모른다, 결혼하지 않았는데, 그죠?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나겠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마리아를 통해서 남자 없이도 사람을 만드셨죠. 진화론을 가르친 주장한 다윈은 이렇게 가르쳤어요. 인간은 하나님 없이 맹목적이고 무작위적인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생겨났다. 하나님 없이 맹목적이고 무작위적인 우연에 의해서 생겨났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시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는데 네 가지 다른 방식으로 만드셨음을 보여주십니다. 뭐 얼마 전 목사님께서도 설교에서 설명을 하셨지만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남자도 여자도 없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아담이 그렇죠. 창세기 2장 7절에 나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여자 없이도 사람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여자 없이도. 그러니까 이브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자, 이브의 경우 창세기 2장 22절. 아담은 남자도 여자도 없이 만들었는데, 그렇죠? 하나님은 이제 남자만 가지고 여자 없이도 사람을 만드실 수 있었는데 이브라는 겁니다. 그렇죠? 아담의 갈비뼈 한 대를 가지고 그렇게 만드셨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그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그렇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성경에서 보는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이제 카인과 아벨이 거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죠. 창세기 4장 1절에서 2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보는 것과 같이 남자 없이 여자를 통해서 사람을 만드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경에 나타난 네 가지 다른 방법으로 인간을 만드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공부하시겠지만 37절 말씀대로예요.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 말 그대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35절입니다. 그러자 그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성령님께서 너희 위에 임하시리니 가장 높으신 분의 권능이 너에게 그늘을 드리우리라. 그러므로 너에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이제 마리아는 하나님인 사람, 하나님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사람이 되는 그분을 갖다가 낳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명백하게 나타나신 분이시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는 또한 경건의 신비는 논란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체로 명백하게 나타나셨고 3판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성령 안에서 정당함을 입증받으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셨으며 세상 속에서 믿어지셨고 영광 속으로 들리어 영접받으셨도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그 말씀이 나오시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도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지내셨으니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는데 아버지의 독생자로서의 영광이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100% 하나님이시고 또 100% 사람이신 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명백하게 나타나신 분, 이런 그리스도의 두 가지 그 본성은요, 가톨릭 교도들에게 끝없는 문제거리들을 제공합니다. 왜냐? 이 가톨릭 교도들, 그리고 그런 교리를 유지하고 있는 루터 교도들, 감독교회 신자들, 이런 사람들은요, 마리아를 뭐라 부르냐면 성모라고 부릅니다. 성모가 뭐냐면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논리는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명백하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아니냐. 그리고 마리아가 그분을 낳았지 않느냐. 그렇다면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가 맞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예.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신격의 제2위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는요, 창세기 1장 1절 그 이전까지로 거슬러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내용은요, 요한복음 한번 열어보십시오. 1장 1절 3절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냐. 그렇죠? 창세기 1장 1절 앞서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바로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그분에 의하여 모든 것들이 지원받았고 지원받은 어떤 것도 그분 없이 지원받지 아니하였더라. 또 증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가서 5장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프라타야 너는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너에게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통치자가 될 자가 너에게서 나오리라. 그의 나아가심은 옛적부터 뭐라고요? 곧 영원부터 있어 왔느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미가서 5장 2절만 봐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기 1장 1절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마리아가 그 가톨릭 교도의 주장처럼 마리아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을 낳았다면 그분께서 온 우주를 만드셨을 때 그녀는 어디 있었습니까? 그분보다 먼저 있어야지 그분을 낳을 수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됐단 말입니까? 그때 그녀는 거기에 없었죠? 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명백히 마리아는 그분의 신성한 본질, 하나님으로서의 본질을 낳은 것이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분의 어머니가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에게 또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 어머니가 있다면은, 자, 그럼 질문할게요. 하나님의 할머니는 누굽니까? 하나님 할머니는 누구세요? 그리고 로마 가톨릭에서 무염시태라고 하잖아요. 그죠? 원죄 없이 잉태했다는 교리가 성립하려면은 창세기 1장에 이르도록 마리아의 혈통에는 끊어지지 않는 죄 없는 출생이 이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리아에게는 인간 아버지가 있었어요. 어디 나오냐면요. 그 누가복음 3장 23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요셉의 아버지로 헬리가 나오는데 헬리는 요셉은 헬리의 사위였죠. 요셉의 장인을 아버지로 성경에서는 표현하긴 하는데요. 마리아 아버지가 헬리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담의 타락한 본성을 건너뛸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자,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마냥 사람들이 그렇게 무시했던 것은 아니에요. 이런 성경적 문제들을 갖다가 자각하고 발견했던 사람이 이미 있었습니다. AD 428년에서 431년까지 콘스탄티노플의 교부였던 네스토리오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네스토리오스는요, 뭐라고 말했냐면은 마리아를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어머니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인간적인 어떤 인간적인 본성, 그것을 낳은 어머니다. 그런 의미로 얘기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 디모데 전서 2장 5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성경에서 그 관련해서 그 아주 적합한 표현이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시면은 이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도 유일하신 중보자가 계시기 때문이니 곧 뭐라고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어머니가 마리아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본성을 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네스토리오스가 이렇게 제대로 성경적인 그런 의견을 내놓으니까 이 가톨릭 교도들은 그를 너도나도 유죄를 선고하고 말았죠. 그래서 AD 431년에 열린 에베소 공의회에서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으려는 자 누구라도 이단이라고 판결을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우연 같지만요, 이 네스토리우스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시리아의 안티오크에서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안티오크는요 놀랍게도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인들로 불렸던 곳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 그리고 그가 그를 발견하였을 때 그가 그를 안티오크로 데려왔더라. 그러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1년 내내 그들이 스스로 교회와 더불어 모였고 많은 이들이 가르쳤더라. 그래 제자들이 안티오크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렸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안티오크가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과 전 세계적인 선교운동을 촉발했던 그런 성경 본문이 유래했던, 바른 성경 본문이 유래했던 곳도 안티오크이기 때문이죠. 그 반면에 그 에베소 공의회에서
이제 참석해서 자신을 변호하지도 않은 네스토리우스를 갖다가 이단으로 파문했던 주도적으로 파문했던 자가 있었는데 시릴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불렸냐면 알렉산드리아의 시릴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어요. 알렉산드리아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입니다. 너무도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필연같이 보이죠. 이 알렉산드리아는요, 바로 로마 가톨릭의 암흑 시대를 가져온 성경의 변개된 본문을 오리겐이 만들었던 곳입니다. 그렇게 이어받은 대표적인 것이 제롬의 라틴 벌게이터였고요. 그 똑같은 본문이 미국 표준 역본인 ASV, 개역 표준 역본인 RSV, 새 국제 역본인 NIV, 영어 표준 역본인 ESV,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들의 신세계 역본 NWT 이런 것들에 의해서 채택되고 사용되었던 그런 변개된 본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말해서 그 모든 것들이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들의 열매들이 바로 제가 언급드렸던 그런 부패한 성경들이 목록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은 그야말로 엄청난 신성 모독이고 이단적인 사고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면요, 이단이라고 나오는 게 두 개가 있어요. 자, 사도행전 24장 열어보십시오.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 보고, 그렇죠? 환란전 주걸 얘기하면 우리 보고 이단이라고 막 그러는데, 자, 사도행전 24장. 14절 보세요. 그러나 제가 당신께 이것을 고백하오니 그들이 이단이라고 부르는 그 길을 따라 저는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을 그와 같이 경배하며 율법과 예언서들 안에 기록된 것을 모두 믿나이다. 이런 이단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단들이 바로 믿는 사람들을 보고 이단이라 부르는 경우죠. 자, 디도서 3장 10절에도 이단이란 말이 나와요. 한번 가볼까요? 디도서 3장 10절. 이단인 사람은 한 번 충고하고 나서 두 번째 충고한 후에 거절하라. 이건 진짜 이단입니다. 자, 이단은 잘못 알아서 무지해서 그러니까 그래도 성실하고 바르게 사니까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11절 보세요. 그러한 자는 진리에서 벗어나 타락하였고 죄를 지어 스스로에게 정죄받고 있음을 네가 알고 있기 때문이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잘못된 성경은 잘못된 교리를 낳습니다. 이단 사설을 늘어놓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3장 11절 말씀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진리에서 벗어나면 타락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정죄받는 겁니다. 바른 성경이 없이 정확한 성경이 없이 어떻게 온전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으며 온전한 보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알면서도 거부하는 건 뭡니까? 한 90% 정도, 80% 이상은 바르니까 이 정도는 받아줄만 하지. 모르면 몰라도. 알고서는 타협할 수 없잖아요. 그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Son of Man, 인자이기도 하십니다. 인간으로서,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본성을 다 지니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배도 고프셨고, 목마르셨고, 지치시고 고달프시고 잠이 부족해서 잠을 주무셔야 하기도 하셨고 그러셨다는 말. 인간적인 그런 부분들을 다 지니고 계셨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배고프시지도 않고 목마르신 날도 없습니다. 자, 시편 50편 한번 열어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편 50편 12절 13절. 설령 내가 굶주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에게 알리지 아니하리라. 이는 세상과 그곳에 가득한 것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황소들의 고기를 먹겠느냐? 아니면 염소들의 피를 마시겠느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하시지 않겠죠. 그렇게 하시지 않으니까 이렇게 반문하시는 겁니다. 시편 121편 한번 열어보세요. 시편 121편.
121편 4절. 보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글쎄요,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주무신 기록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열어보십시오. 마가복음,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라는데 마가복음 4장 38절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는 선박의 뒤편에서 베개 하나를 베고 잠드셨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분을 깨우며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스승님, 우리가 죽는데 당신께서는 개의치 아니하시니까 하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이 거짓말도 아니고 모순도 아니라면 모순도 아닌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본성이 있고 인간적인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잠드시고 지치시고 고단하시고 이런 부분은 인간적인 본성을 보여주는 부분들이란 말이죠. 그렇죠? 마태복음 27장 46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그리고 제9시경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며 말씀하시기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으니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당신께서는 저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들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우리는 삼위일체 교리를 알고 믿고 있습니다. 삼위일체에 분리가 있습니까? 삼위일체 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십자가에서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서 우리의 죄들로 인한 벌을 받으셨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이런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열어보세요. 요한복음 19장 28절이에요. 이 일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것이 이룩되었음을 아셨기에 성경 기록이 성취되게 하려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지옥에 떨어진 인간이 하게 될 말이 바로 그 말이었기 때문이죠. 자, 누가복음 16장 한번 열어보세요. 누가복음 16장 24절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그가 소리치며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제게 자비를 베푸시고 나사로를 보내주시어 그로 하여금 그의 손가락 끝을 물속에 담근 다음 제 혀를 식히게 하소서. 이는 제가 이 불꽃 가운데서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니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부자입니다. 그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죠. 이 부자는요, 19절 보세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주색 의복과 고운 아바포로 옷 입고 매일 호사스럽게 먹으며 지냈다. 호의호식하며 살았습니다. 최고의 것만 누렸습니다. 아주 안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얼마나 편하고 잘 살았는지 상상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부자였는데 지옥에서 떨어졌을 때는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겸손한 부탁인지 보이십니까? 이 사람이 변했어요 지금. 그렇죠? 왜냐하면은 물 한 잔 주세요도 안 합니다. 그렇죠? 물 한 모금만 마시게 해주세요도 아니고요. 혀를 물에 담그게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손가락 끝을 물속에 담근 다음 제 혀를 식히게 하소서. 손가락 끝을 물속에 담근 다음 제 혀를 식히게 하소서. 손가락 끝입니다. 끝. 아주 작은 부분만 받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작은 부분이라고 좋으니 불꽃에서 그렇게 뜨겁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물론 양동이에 한 양동이 얼음 양동이를 끼얹어 주세요. 여러분 사우나에서 굉장히 뜨거운 사우나에서 한 1시간 동안 있다가 갇혀가 나오면은 후다닥 찬물 냉수 있는 곳으로 냉탕으로 달려들잖아요. 그래서 좋다고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 좋아하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여기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지옥에 떨어진
부자에게 엄청난 일이 생긴 겁니다. 그 사람이. 네. 누구보다도 겸손한 상태가 되어버렸고, 뒤에 더 읽어보시면요. 저 지상에 남아있는 형제들로 하여금 내가 있는 이 고통의 장소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부탁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변화가 생겼죠. 어쨌든 지옥에 떨어진 인간은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에요. 인간이 느끼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것이 이 불에 타는 자결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여기서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담고 하는 말이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입니다. 이는 제가 이 불꽃 가운데서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였느니라. 그렇죠? 그것은 바로 우리 대신 이제 죄인이 되셔서, 그렇죠? 지옥에 떨어질 죄인으로서의 말을 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를 이제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어야 되겠죠. 마리아는 하나님을 낳은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인간적 본성을 낳은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누가복음 다시 1장으로 돌아오셨어요. 35절입니다. 다시 보실게요. 성령님께서 너의 위에 임하시리니 가장 높으신 분의 권능이 너에게 이제 삼판 기준으로 그늘을 들이우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요, 아주 이단 주장을 하는 그런 두 개의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여자와 육체적 관계를 맺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가르치는 종교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데, 하나는 이슬람이고 하나는 이슬람교고 하나는 몰몬교입니다. 자, 이 두 종교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 두 종교 다 한 천사에게서 이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들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모하메드는 가브리엘을 만나서 계시를 받았다고 그러고, 조셉 스미스는 몰몬교 창시자죠. 모로나이라는 천사를 만났다고 주장합니다. 이 두 사람, 모하메드와 조셉 스미스 둘 다 일부 다처주의자들이었고요. 또 그 두 종교 다 권위에 있어서 성경을 능가한다고 주장하는 책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모하메드는 코란이고요. 조셉 스미스는 몰몬경을 만들어냈죠. 이 두 종교 다 이들 책들 외에도 권위가 있는 책들을 여러 권 갖고 있는데, 이슬람교에는 하디스라는 것이 있고, 몰몬교에는 여러분 들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교리와 성약, 그리고 고가의 진주,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과 몰몬교의 차이점이 있어요. 모하메드는 하나님께서 결코 아들을 가지신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반면에 조셉 스미스는 엘로힘이 내려와서 마리아와 행음하고 그녀를 임신시켰다고 주장하는데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조셉 스미스의 주장은요, 마치 그러니까 몰몬교의 이 하늘 아버지는 여러모로 우리가 그리스 신화에서 보았던 이 제우스와 닮아 있습니다. 꼭 제우스 같은 그런 신인 것이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성경의 하나님께는 아들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으로 보여드릴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네.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친히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또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이는 그를 믿는 사람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가지시기 위해서 여자와 육체적 관계를 맺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보시면은 성령님께서 기적적으로 마리아의 태안에, 그죠, 한 몸을 예비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5절에 그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요셉은 마리아를 안 적이 없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결코 마리아를 아신 적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34절에서 그때 마리아에게 그 천사가 말하기를 제가 남자를 모른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어떻게 이 일이 있겠나이까. 그렇죠?
성령님께서 너희 위에 임하시리니 가장 높으신 분의 권능이 너를 감싸리라. 그러므로 너에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자, 방금 읽은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여러분들 뭔가 다른 걸 하나 보셨습니까? 거룩한 것, 그 거룩한 것. 영어로는요, that holy thing입니다. that holy thing. 태중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며 이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성으로 언급하시는 것이에요. 자, 스스로를 킹제임스 성경으로 주장하는 한글 번역 킹제임스 성경들이 있죠.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이 부분을 거룩한 이라고 번역했고요. 흠정역은 거룩한 분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개역 개정판은요, 거룩한 이, 그러니까 개역 개정판이 먼저 나왔죠. 거룩한 이라고 했는데 한글 킹제임스 성경도 거룩한 이라고 했고요. 흠정역은 거룩한 이라고 하지 않고 거룩한 분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감히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거룩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우리 한국적인 생각으로도 봐도 전혀 말도 안 되니까 거룩한 분이나 거룩한 이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이 그 단어를 that holy thing으로 번역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점에서 예수님은요, 태아로 발달하기 시작하는 배아의 상태이십니다. 그리고 그 태 안에 있는 상태로서는 한 사람으로는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분은 단지 어떤 상태이냐면은 하나님의 씨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is로 언급되는 것입니다. 증거 보여드릴게요. 성경으로 봐야 되죠. 만약에 이것을 거룩한 분으로 해버리면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말씀과 연결이 안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또한 내가 그 여자 사이에,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또 너의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내가 적개심을 두겠노라. 그 여자의 씨가 너희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자, 이 15절에서 지금 그 두 번째 줄에 보시면은 그 여자의 씨가라고, 그 여자의 씨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돼 있죠. 그죠? 근데 이탈릭체에 대해서 이제 윤 목사님 거기 강의도 들으셨지만은 이제 킹제임스 성경의 이제 이탈릭체의 경우에는 그 원문에 없는 단어를 이제 언어적인 어떤 한계나 차이점을 이제 뛰어넘어서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가할 경우에는 이탈릭체로 써서 그 사실을 갖다가 정확하게 알렸다고, 정직한 킹제임스 성경의 본문의 면을 드러낸다고 그렇게 공부하셨을 것입니다. 자, 이게 표준 킹제임스 성경에도 실제로 킹제임스 성경 영어 본문을 보시면은 It shall bruise thy head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thy seed, 너의 씨를 갖다 받을 때 it으로 받습니다. 자, 그녀의 씨, 그녀의 씨는요, 여자의 씨, 그녀의 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it으로 받고 있습니다. 어떤 상태일 때? 씨일 때. 씨를 it으로 받는단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예수님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죠? 이 여자의 씨는 예주이고, 그 표준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뭐 그것으로 해도 되지만은 의미를 더 분명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탈릭체로 여자의 씨라고 그렇게 해놓긴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것의 씨라고 해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왜 여기서 it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씨, 그녀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인데 여기서도 예수님을 it으로 받았다는 말입니다. 바로 지금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예수님도 중성으로 그런 의미에서 언급된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태 안에 있을 때는 한 사람의 사람으로 언급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또 다른 교리로 연결되는데 곧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that holy thing이라고, 그 거룩한 것이라고 할 때 것이 된 이유는 태중의 예수님, 아직 사람으로 언급되지 않는 그 씨를, 하나님의 씨를 말하는 그 개념에서 창세기 3장 15절처럼 it으로 지칭했던 것처럼 thing으로 지칭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은 분명히 그렇게 번역을 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에 뭔가 담겨 있다는 말이잖아요. 일단은 그래서 그 거룩한 것이라고 해석하지 않고 그 거룩한 분이라고 해버리면은 창세기 3장 15절과 연결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만큼 그러면은 그 계시가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멈춰지는 게 아닙니다. 더 놀라운 것이 나옵니다. 자, 그리스도의 몸이 태안에서 형성되고 있는 한 그처럼 그분은 사람으로는 언급되시지 않습니다. 그분이 태어나실 때까지는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시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요. 자, 누가복음 1장 34절 보세요. 35절. 3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자, 그러므로 너에게서 태어날 미래, 그죠? 미래 시제잖아요. 태어날. 그 지금 영어로 보시면은 shall be born of thee라고 되어 있죠. shall be라는 표현이 쓰는 미래 시제가 쓰인 이유가 장차 태어나시게 되면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태어나실 때까지는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까 창세기 3장 아까 15절에서도 it shall bruise라고 해서 여기도 shall이 쓰였습니다. 예, 역시 미래 시제에 쓰였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태어날 때까지는 사람으로 이제 언급되시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태어날 때까지는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시지 않기 때문에 shall be 아까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shall이라는 미래 시제가 쓰였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신성모독처럼 들리십니까? 증거를 또 제시할게요. 성경에는요, 성령을 그러니까 성령을 중성으로 제시하는 예도 있습니다. 자, 어디냐면요,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6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증거하시느니라. 자, 이게 2판 때 표준 킹제임스 성경 번역이고요. 이제 3판에는 이제 교열이 됐습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성령 그 자체께서 우리의 영과 함께 증거하시느니라. 여러분 들으면은 좀 어색하죠. 근데 이게 정확한 번역입니다. 성령 그 자체께서. 자, 영어 표현을 보세요. 16절에. 그렇죠? The Spirit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Himself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The Spirit itself 중성입니다. 중성. The Spirit itself, it 아까 보셨죠? itself beareth witness with our spirit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특히 로마서 8장 16절 같은 경우는 이제 근본주의자들이 아주 막 경악해버리는 그런 대목 중에 하나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근본주의자들은 우리도 보통 알고 있는 것이 성령님이 한 인격이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중성대명사 이제 self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표준 킹제임스 성경 이제 우리 3판에 교열되기 전에도 이제 친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나 흠정역에도 친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표준 킹제임스 성경 3판에 나오게 되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자체라고 그 자체로라고 교열이 되어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중성 대명사 itself를 정확하게 살린 번역이 된다는 것이죠. 예. 자, 성령님을 갖다 중성으로 나타내다니 어떻게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사실 이 푸뉴마 영 여기에서 이제 the spirit이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8장 16절에 보시면 the spirit이라고 나오니까 그 spirit 영은 푸뉴마입니다. 푸뉴마는 헬라어 중성명사입니다. 그래서 뭐 엄밀히 말해서 중성명사를 사용하는 것, itself 쓰는 것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점을 이해하는데 무슨 헬라어 지식이 필요한 거 아니죠? 예. 실제로 로마서 8장을 쭉 읽어보시면요. 여기 나오는 spirit 영이 8장 전체에서 이 비인격적인 사물들과 서로 대조 관계로 이렇게 제시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1절 한번 보세요. 자, 1절에서는 자, 육신과 성령님
육신과 성령님이 서로 대조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2절도 보세요. 2절 보시면은 생명의 영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 그러니까 영과 사망, 죄, 사망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대조되고 있고요. 비교되고 있고요. 5절도 보세요. 육신과 성령님 서로 대조되고 있죠. 예. 그죠? 예. 육신과 성령님. 그 다음에 10절. 몸은 죄로 인하여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하여 몸과 성령님. 이런 식으로 비인간적인, 비인격적인 사물들과 대조관계로 이렇게 영이, the spirit이 이제 제시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8장 전체에서 내용을 읽어보시면은 이렇게 전체 다뤄지고 있는 내용이 성도의 삶 가운데서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런 데 초점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성령님의 역사 그리고 역사하심 이런 주제로 제시될 때는 itself 같은 표현이 중성대명사 표현이 성령님과 연관해서 충분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이 의도적으로 the Spirit itself라고 himself로 하지 않고 itself로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표준 킹제임스 성경은 그 점도 정확히 드러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제 이 정도만 설명을 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태안에 있고 태어나기 전까지는 이제 사람으로 언급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제 이런 걸 가지고 태중의 배아가 아직 인간이 아니다. 단순히 씨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 이게 성경적 가르침이었습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했을 때 알 수 있는 것. 그러면요, 이제 어떤 누가 오해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 지금 낙태하는 걸 갖다가 옹호하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아기는 얼마든지 죽여도 괜찮은 건가?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는 거 당연히 아니죠.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 일단은 자신의 음행을 가리기 위해서 낙태하는 것은 죄입니다. 하지만 성경적 의미로 봤을 때 그것이 살인죄는 아니라는 것이라는 거죠. 성경적 의미에서 봤을 때는 다른 심각한 죄가 될지언정 살인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뱃속에 아기가 이제 어떤 사람과 똑같은 것처럼 이제 아이를 죽이는 것이 살인죄라면은 그렇게 따지면은 미국은 다시 이제 낙태가 이제 많은 주에서 불법이 됐는데 그 앞에 합법적일 때 그렇게 해서 낙태를 당해서 아마 모르긴 해도 그 낙태 시술이 시행된 이래로 이제까지 미국에서 죽은 아이들의 수가 어떤 사람은 4천만 명 가까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그거 다 살인죄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게 살인죄가 되면요 미국은 어떻게 해서든 나아질 기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시겠습니까? 근데 성경의 용례를 봤을 때 뱃속에 있는 그 씨의 상태의 아기는 태어날 때까지는 인간으로 언급되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적 가르침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살인이 아니면서 죄가 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성경의 나머지 부분들을 왜곡해서 이제 뱃속에 있는 아이를 죽이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의 진리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들처럼 우리는 말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근데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들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 한번 보십시오. 자, 이거는 이제 과연 인간이 영을 갖게 되는 시점은 언제인가? 언제부터 영, 혼, 몸을 갖춘 그런 인간으로 사람으로 볼 수 있는가? 이런 얘기거든요. 자, 2장 7절 보세요. 창세기 2장 7절.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토양의 진토로 사람을 형성하셨으며 생명의 호흡을 그의 콧구멍 속에 불어 넣으셨더라. 그러자 사람이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콧구멍 속에 불어 넣으셔야지 살아있는 혼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37장 가보십시오. 푸뉴마, 그죠? 바람, 공기와도 같다고 그럴 때. 에스겔 37장 9절 10절입니다.
자, 그때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람이 나오죠. 바람에게 예언하라. 사람의 아들아 예언하라. 그래야 바람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오 호흡아 내 바람들로부터 오라. 그래야 이 살해당한 자들이 살 수 있도록 그들 위에 호흡을 불어 넣으라. 그렇게 하여 그분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예언하였더니 호흡이 그들에게 임하였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호흡이 임하였고 그들이 살았으며 이래 말합니다. 그들이 발을 딛고 일어섰는데 지극히 엄청난 군사더라. 자, 호흡이 임했을 때, 그죠? 양수를 깨고 나와서 첫 호흡을 했을 때부터 이제 사람이 된다는 그런 진리를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흥미로운 점을 제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의 율법 하에서 만일 어떤 사람이 임신부에는 아무런 해가 없이 그 임신부로 하여금 유산하게 했다면은 그 태어나지 않은, 그러니까 뱃속에서 죽은 아이로 인한 그 죄로 인해서 살인자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흥미롭죠? 자, 출애굽기 21장 열어보십시오. 출애굽기. 만약에 뱃속에 있는 아기를 갖다 하나님께서 하나의 사람으로 보신다면 그 뱃속에 있는 아이를 죽였다면은 살인죄로 다스려야 되잖아요. 근데 출애굽기 21장 열어보십시오. 21장 22절. 만일 사람들이 분쟁하다가 아이를 뵌 여자를 다치게 하여 그녀의 열매가 그녀에게서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위해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아까 좀 전에 드린 말씀 그 말입니다. 열매가 떨어졌어요. 그는 반드시 죽일지니라입니까? 이 여자의 남편이 그에게 부과하는 것에 따라 형벌을 받을지니 그는 판관들이 결정하는 대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불할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아이를 죽인 것에 대해서 살인죄로 다스리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것도 이 성경이 좀 전에 이때까지 설명드렸던 것들을 지지하는 구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10대 아이들이 자신의 음행을 그 결과를 감추기 위해서 낙태를 하는 것을 옳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것도 엄연한 흉악한 죄입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잘못됐다고 탓하기 위해서 성경의 나와 있는 진리를 왜곡할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그 진리는 성경의 진리대로 우리가 공부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많은 공부를 했었는데요. 무엇보다도 킹제임스 성경에서 주신 그 That Holy Thing이라는 그 번역을 정확하게 살려낸 표준 킹제임스 성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귀한 진리도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잘 공부하시고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더 바른 성경을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더욱더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